네,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참된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뭔가 제가 너무 시끄럽게 떠들었기 때문에 한번 마음을 단합하는 마음으로 세 글자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합시다. 하나, 둘, 셋. 참된 복.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참된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제가 주일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살피려고 해요. 제가 이제 새해도 시작됐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을 전할까를 고민을 할 때 이 새롭게 맞이하는 이 시기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다시금 깊게 묵상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만약 중간중간 다른 마음들이 와서 변경되는 것을 넘어서서 계속 산상수훈을 이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는 꼭 이 하나님 음성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고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기에 이것을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가장 처음으로 아주 깊게 풀어낸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처음으로. 또한 이 산상수훈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정수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산상수훈은요 구약의 표면적인 가르침에 갇혀 있었던 이스라엘, 또한 어떻게 보면 우리일 수도 있죠. 이 이스라엘에게 구약의 율법의 진정한 그 이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의미를 완전히 재해석해 준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정수가 담겨 있고 모든 성경의 해석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산상수훈은요 율법의 저자의 직강인 것입니다. 직강이에요, 직강. 창조주의 직강이에요. 창조주의 직강. 창조주께서 율법을 기록하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이 인간의 입술로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진짜 가치가 무엇이고 율법을 기록한 그 저자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그 직강을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끔 북 콘서트 이런 거 하시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그 조목사님도 그런 거 하시던데 책을 쓴 자가 청중을 앉혀놓고 이 책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더 깊게 풀어주는 거예요. 영으로서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렇게 제자들을 앉혀놓고 풀어주신 거예요. 그게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성경을 디테일하게 완전히 풀어놓은 건 산상수훈이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거 산상수훈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거의 초반에 등장하는 것이에요. 오자마자 그걸 가르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2025년 주제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2025년에 늘 그래야 되지만 더욱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한 해를 살아가고자 다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원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산상수훈을 더 깊게 살피는 것입니다. 그냥 훅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깊게 살피는 거라는 것이죠. 왜냐? 이 산상수훈이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 가장 온전하신 분이 온전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죠? 가장 온전하신 분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람, 즉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려면 온전하신 분이 완전히 재해석해 준 이것을 깊게 묵상해서 이것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즉 이 산상수훈을 온전하게 보는 것은요 우리가 온전한 삶을 시작하는 데 기초적인 것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가르침부터 해석하고 살아날 때 온전한 삶의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이 산상수훈을 조금 더 깊게 살필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보았고 들었고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시금 낯설게 보면서 이 말씀 그대로를 저번 주처럼 마음 그대로 새기면서 예수님이 진짜 뭘 말씀하셨는지 다시 묵상하며 마치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이것을 말씀하셨으니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것을 말씀하셨으니 새해의 시작에 제자로 온전한 자로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이것을 다시 묵상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묵상하면서 온전한 자로 시작하는 가장 기초적인 말씀 위에 우리를 세워서 온전한 자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산상수훈의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죠? 네, 바로 팔복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인 이 팔복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팔복에 관하여서 다시금 눈을 뜨고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팔복에 관한 디테일한 것은요 그냥 짧게 나눌 거예요. 이 말씀을 짧게 보고 하지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진정한 의미를 살필 것입니다.
같이 한번 살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이 제자들이 꽤 많은 무리를 이루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소문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산으로 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친히 입을 열어 가르침을 시작하셨어요. 그게 바로 산상수훈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5장부터 한 7장 거의 8장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는 이 꽤 많은 분량의 산상수훈을 보면요, 그 첫 번째 순서를 보면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가장 중요한 이 가르침에서 가장 먼저 이것에 대해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응? 네, 복입니다. 복. 왜 저번 주 말씀이 나타난 거죠? 염려하지 말라 다시 새기십시오, 여러분. 아직도 염려하고 있는 자들이요. 염려하고 있는 자들이요. 장난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새기려. 여러분, 복입니다. 복.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게 복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장 중요한, 가장 최초의 가르침을 전파하셨는데, 그 전무후무한 최초의 가르침의 첫 번째 순서가 뭐라고요? 복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그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왜 이토록 중요한 이 가르침에서 왜 가장 먼저 이 복에 대해서 언급하셨을까요? 뭐 예수님 마음이죠. 복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으셨겠죠. 그렇죠? 예수님 복에 대해 가르치고 싶어서 시작하신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자세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이유인데, 이건 순차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복에 대해서 재정립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즉, 인간의 기준에서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참된 복을 가르쳐주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정립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참된 복을 재정립하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의 시작에 복부터 언급하신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가 가장 바라는 게 뭘까요? 많지만 하나 뽑을 수 있죠. 빠는 빼놓지 않고 존재하는 거 뭐죠? 복이에요. 복. 여러분, 모든 인류가 제일 시작부터 끝까지 바랬던 것은 복입니다. 복 받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복이 있는 겁니다. 복이 있는 거. 여러분, 모든 인류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이 복에 다들 완전히 매료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류는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복 때문에요, 태초부터 무수히 많은 신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 신들을 향한 제사를 지냈고 그 신들을 향해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왜 그토록 많은 신을 만들고 그렇게 제사하고 기도했을까요? 네, 그 신들을 통해 복을 얻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수많은 무속인들을 보고 타로하는 자들, 사주하는 자들, 궁합하는 자들, 점치는 자들을 너무 많이 보죠. 지금 여기 길거리에도 많이 있잖아요. 이들이 많은 것을 떠나서 왜 사람들이 이토록 이런 사람들을 많이 찾는 것입니까? 딱 하나죠. 복을 얻기 위함이에요. 복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기 때문이에요. 제가 뭘 말하고자 하냐면, 여러분, 온 인류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앞으로도 빼놓지 않고 가장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복입니다. 복. 인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늘 마음속에 복을 원해왔어요. 근데 여러분, 인류가 복을 바래왔다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류는요, 복을 바래왔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을요, 스스로 정립해왔다는 것이에요. 즉, 자기들 스스로의 기준에서 이 복의 기준을 만들어서 정립해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우리도 사실은 기독교를 얻기 이전에 모태신앙도 있지만, 사실 모태신앙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온전히 인식하는 것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인간은 죄로 인해 가려워져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각하지 못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독자적으로 사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즐거운 자들이 됐어요. 즉, 하나님의 기준에서 뭔가를 생각하고 싶지 않은 자들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는요, 하나님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생각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인간이 통용되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기준을 삼아서 뭘 정립해 왔냐면, 자신의 생각과 마음, 인류에 통용되는 것 안에서 복을 정립해 왔어요. 즉,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인류의 기준에서 복을 정립해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세운 복의 목록, 그 복들이 어떤 복들일까요? 좀 그냥 함축적으로 전 말하고 싶은데, 성경의 단어들로 육신에 속한 복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복들이에요. 그리고 영에 속하지 않은 그런 복들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영에 속하지 않았고 죄와 육신과 정욕에 속했고 완전히 타락한 자들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가치의 그 뜻에는 전혀 무관하고 무지한 자들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류 안에서는 나타나는, 그들이
바라는 복, 그들이 정립하고자 했던 모든 복은 어디서 나오냐면 죄에서, 육신에서, 정욕에서, 세상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육신이 원했던 것, 세상의 기준에서 원했던 것, 또한 정욕에 의하여서 원했던 것들이 주어지면 뭐라고 여겼죠? 복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는요, 세상에 속한 인류끼리 정해놓은, 하나님이 없이 뭐 신이 어딨어, 그냥 우리가 생각해서 좋으면 좋은 거지, 야 그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 복의 기준들을 참된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정해왔어요. 지금 제가 뭘 얘기했죠? 인류는 복을 바래왔는데 복을 바랬을 뿐만 아니라 복을 정해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복으로 여기냐면 높아지는 것을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많은 이들을 다스리는 자리에 앉는 걸 복이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많은 이들을 군림할 수 있는 위치에 서는 것, 갑의 위치에 서는 것을 복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권세와 권력, 명예를 얻는 것을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많은 이들이 우러러보는 위치에 서는 것을 복이라고 여겼어요. 물질의 부요함을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조금 더 나열할게요. 편하게 사는 삶, 배부른 삶, 쉽게 돈을 버는 삶, 미적 아름다움을 갖는 삶, 인기가 많은 삶, 안락한 가정을 이루는 삶, 자녀를 많이 낳는 삶, 자녀가 출세하는 삶,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 여가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삶,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삶, 늘 가능하면 파티하고 잔치할 수 있는 삶, 또 장수하는 삶 등 이런 것들을요, 이 세상에서 누릴 참된 복이라고 여겼어요. 뭐 이것만 하면서 살면 뭐 크게 여한은 없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류들은요, 딱 보았을 때 좋아 보이는 것들, 우러러고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요 복이라고 여기면서 그것들이 이 세상에서 누릴 최고의 복들이라고 정립하면서 살아왔어요. 이게 바로 인간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요. 복을 너무 바라고 있고 그 바라고 있는 복은 하나님과 무관한 자신들이 정해놓은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지금까지 보여줬고 사실 우리 안에도 뿌리 긋기 있는 것이고 지금도 그리스도인을 넘어서 온 세계 인류 가운데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셨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무엇이냐면 이 복에 대해 재정립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 이 인류가 복에 대해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인류가 가장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게 복임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복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게 되냐면 그 복을 얻고자 인생을 살아가요. 이 복 때문에 인생을 다 바칩니다. 즉 잘못된 것을 바라고 잘못된 것을 구하는 삶이 그 삶을 망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인류 가운데 이들의 가치관과 이들의 갈망과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요, 이들이 가장 갈망하고 있는 이 복에 대해서 다시 재정립시키는 것이에요. 왜냐, 이것을 재정립시키고 무엇이 가장 올바른지를 알아야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구하는 삶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즉 예수님은 이러한 복들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좀 강조하기 원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많은 것들을 나열했잖아요. 뭐 안락하게 사는 삶,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근데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이 복이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높은 지위를 옮게 되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많은 출산을 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권세를 얻게 하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등장해요.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이것들이 복이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기피하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뭘 할 때?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요 뭘 알고 있냐면 이 모든 것도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임을 알고 계셨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지만 그것만 알고 계신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인정하지만 예수님은 뭘 알고 계셨냐면 진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진짜로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궁극적인 복은 다른 것임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은 알지만 그게 궁극적인 참된 복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복이 다른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까도 제가 함축적으로 말했지만 그것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에 속한 것이고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임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즉 예수님은 이제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에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진짜 주시고자 원하시는 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동일한 게 아님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고자 하셨던 게 무엇이냐? 온 인류 가운데 복에 대해서 다시 재정립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엇을 언급하고 있었죠? 그렇죠? 예수님이 왜 이 복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하셨는가, 이거에 대해 지금 질문을 던졌잖아요.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왜 복에 대해 가장 먼저 언급하셨냐? 중요합니다. 복에 대해 먼저 왜 언급하셨냐면 온 인류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복에 가장 많은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복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갈망과 삶의 모습이 집중하는 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복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게 되면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참된 복이 무엇인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나아가는 자들이 진짜 구해야 될 참된 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복에 대해 언급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더더욱 이 산상수훈을 살필 것인데, 이 팔복을 살필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복에 대한 가르침을 살피면요, 정확히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말하는 복은요, 세상이 말하는 복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에요. 더 중요합니다. 다를 뿐만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복과 완전히 반대된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팔복을 보면 예수님은 높아진 마음을 복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당차고 자신감이 넘치는 마음이 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이 많아서 미적 아름다움이 뛰어나서 권세와 권력이 있어서 그 마음에 막 자존감과 자신감이 막 가득 찬 상태, 마음이 부한 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도리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인생에 걱정이 없는 자가, 늘 싱글벙글한 자가, 늘 안락함과 편안함, 잔치하는 자가 복되다고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높은 직급, 높은 연봉, 높은 커리어를 갖는 자, 물질에 주림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늘 배부른 자가 복되다고 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직접 들려주신 이 참된 복의 가르침은요,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완전 정반대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복을 복이라고 언급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것이 복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지만 그걸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도리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것, 왜 통해야 돼? 더 마음을 부하게 가지. 뭐하러 내가 희생을 해? 뭐하러 박해를 받아? 편하게. 도리어 세상이 기피하는 것들을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의 이 복은요, 세상과 완전히 반대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토록 세상과 반대되는 복들을 복이라고 선포했을까요? 이미 정답은 나왔지만 예수님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 진짜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하고 간구해야 될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그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육신에 속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와 완전히 다른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제가 지금 무엇을 더 강조하냐면 예수님은 더더욱 반대되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이 말은 곧 너희가 세상에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나를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것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다른 차원과 다른 개념과 다른 것을 꿈꿔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더욱더 의도적으로, 사실 의도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맞기 때문이죠. 하늘의 것들을 구하고 하늘에서 주시는 참된 복은요, 사실은 이 세상의 것과 완전히 반대되기 때문이죠. 그 세상이 구하던 복들, 그 자신감 넘치고 희생하기 싫어하고 편한 삶은요, 원수를 보다 화평하고 싶지 않고 네가 먼저 사과해, 내가 뭐하러 사과해,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기 때문이죠. 즉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왜 반대되는 것을 기록하셨냐면 그걸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반대되는 게 원래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교만하고 부한 것들,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것들, 남을 위해 고난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 화평하려고 하지 않는 것들, 긍휼히 얘기하지 않고 무시하려고, 이게 다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냥 옳은 것을 얘기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세상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반대되는 것을 여기는, 그게 원래 정상인 것이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은 이게 원래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한 것들이고 이게 원래 정상이고 이것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속해서 하늘을 꿈꾸는 자가 바라보고 추구해야 될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반대되는 것을 얘기하신 것이에요. 진짜 영생을 얻기 원하는 자가 바라볼 게 무엇이 다른 것인지, 그 가치가 무엇이 다른지 가르쳐주기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번만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오셔서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동일하게 원하는 것과 1도 다름없는 것을 복이라고 말했다고 하면 생각을 해봅시다. 팔복을 설포하시면서 좋은 커리어를 쌓는 자가 복이 있나니, 자녀를 많이 낳는 자가 복이 있나니, 많은 위치에 대통령이 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인기가 많은 미적 아름다움에 뛰어난 자가 복이 있나니 인플루언서와 사귀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에 복이 있다고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얻는 복이 그거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를 왜 믿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어서 얻게 되는 복의 다른 차원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그분의 모습을 이뤄가는 것이죠. 그 놀라운 구원에 이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여기지만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이 구원을 여기면서 그 안에서 얻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면 이게 사실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만약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 안에서 세상이 원하는 그 복을 구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 하나님 그 복을 주시겠지만 그것만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예수를 여기 왜 나오냐는 것이죠. 뭐가 다르냐는 것이죠. 이방인들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것만을 바라본다면 예수를 안 믿는 자들과 우리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 안에서 의인이 됐고요, 사망에서 영생을 얻었고요, 육신에서 영을 따르게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죄에 속했고 사망에 속했고 육신에 속한 자들이 동일하게 원하는 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구하고 있어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의인이 됐고 하늘에 속했고 영에 속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는데 동일하게 구한다면 그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반대되는 것을 가르쳐 주셨냐, 세상이 기피하는 것을 가르쳐, 그게 원래 정상이기 때문이고 그게 바로 원래 우리의 모습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복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너희의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너희는 영에 속했고 너희는 나에게 나의 기준에 속했음을, 내 기준에서 참된 복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정반대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조금도 세상이 바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자연스럽게 바라는 걸 조금도 집중하지 않도록, 세상에 함몰되어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지 않도록 예수님은 정확히 세상과 완전히 다른 그 강을 건넌 가르침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재정립하신 것이고 완전히 다른 복을 재정립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이 중요한 하나를 알 수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자인 줄 압니까? 바로 이런 자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복의 개념이 바뀐 자입니다. 복의 기준이 바뀌고 복의 인식이 바뀐 자예요. 이게 온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의 개념이 더욱 바뀌면 바뀔수록 더 온전한 사람으로, 즉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제자가 되면 될수록, 세상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반드시 특징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뭐냐? 세상의 가치와 완전히 다른 하늘의 가치의 복을 더 구하고 그것을 흠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것을 구하는지가요 어디에 속했는지를 나타나요. 여러분, 게임을 하다 보면 게임이 완전히 속해서 게임에 미쳐있는 자는요 그 게임의 아이템과 물질이 완전 미쳐있죠. 인생의 돈을요 그 게임 아이템을 사기 위해서 막 헌신하잖아요. 그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가정, 아내, 와이프를 막 살해하면서까지 게임에 미쳐있잖아요. 그 가치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가치를 바라보면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 있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어떠한 예를 들어 회사를 세우는 거에 가치를 두고 있으면 거기 회사를 세우는데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쓰게 됐죠.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복의 가치를 가르쳐준 것은 하늘의 가치를 두고 하늘을 쫓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나와서 하늘의 영생을 확실히 믿고 그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면 우리는 확실히 이 세상과 다른 복에 대한 그 가치부터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냥 저거를 너무 원하는데 이게 복이니까 오케이 그냥 이게 복의 가치인지 알겠어가 아니라 진짜 이게 끌려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저거보다 좋은 커리어, 좋은 아내, 좋은 남편, 뭐 좋은 집, 뭐 이거보다 이 복의 상태가 더 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이끌려가니까. 이해되십니까?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변한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안에서 그걸 끌려가야 돼요. 여기에 매료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가끔 뭐 연예인들 중에서 목사님이 되는 사람들 있고 엄청 뭐 이렇게 엄청난 부를 이뤘다가 그냥 다 내려놓고 시골로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죠? 처음에는 그게 엄청 끌려서 막 이 인기를 쫓아갔다가 다 부질없구나. 내 와이프가 그냥 저 산에 들어가서 귀농하면서 사는 게 제일 더 가치 있는 삶, 막 이런 게 느껴지고 거기에 그냥 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거거든요. 이 세상에 한번 이 7, 80세까지 내 인생 한번 잃어버리라 했는데 가면 갈수록 진짜 참된 신앙을 알게 되다 보니까, 참된 소망을 알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소망을 두게 되고 그게 참된 복임을 알게 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젊을 때는 뭘 이러고 다 해보다가 갑자기 다 선교사로 전해가는 것이죠. 젊을 때는 뭔가 해보고 싶으니까 아직 그 복의 가치가 여전히 세상에 있으니까요. 안 가다가 점점 이 가치가 이론적인 게 아니라 삶으로 바뀌니까 끌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는요,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를 참된 복으로 여기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복의 개념이 바뀌어야 되고 이론만 바뀔 뿐이 우리의 마음에서 거기를 이끌려가는 이 영향의 정도가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한 가지만 더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팔복의 가르침을 보면요, 이것을 또한 중요하게 새겨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팔복의 이 복의 목록은요, 다 상태에 관한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상태. 무슨 상태냐? 바로 영혼의 상태, 마음의 상태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의 이 복의 목록 다 상태예요. 상태. 그 존재의 상태. 다 영혼의 상태에 관해서를 복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복을 보십시오. 한 번도 외적인 것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표면적인 것, 드러나는 것, 볼 수 있는 것, 물질적인 것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 우리의 내면적인 것, 볼 수 없는 것, 우리의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에 대해 언급하셨어요. 우리의 상태가, 즉 영혼의 상태가 온전한 것이 참된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후에도 우리가 살필 것인데 이 팔복의 목록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한 가지를 깊게 깨달을 수 있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팔복의 상태는요, 다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설명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팔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친히 실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팔복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면 또한 우리는 이런 결론에 이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복은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온전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영혼의 상태의 온전함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혼의 온전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모습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참된 복은 우리의 영혼의 온전함인데 우리의 영혼의 온전함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참된 복이라는, 그게 팔복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팔복을 말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예수님의 영혼을 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게 가장 큰, 즉 한마디로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게 가장 큰 복임을 팔복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팔복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돼요.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재정립해 주신 참된 복은요, 영혼이 예수님의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루는 것이, 할렐루야, 그분의 형상을 이루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 정리하자면요, 또 하나 우리는 이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사람은요, 복의 개념이 바뀐 자라고 말씀드렸죠. 그 복의 개념이 바뀐 자인데 그 복이 무엇이었죠? 네, 이렇게 바뀌어야죠. 여러분, 온전한 자는요, 참된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임을 아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단순히 바뀔 뿐만 아니라 그 바뀐 복이 이것임을 깨닫는 자예요. 이게 바로 온전한 사람의 기초, 시작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온전한 사람일수록 저는 확신합니다. 전 진짜 확신해요. 온전한 사람일수록 집의 사이즈, 차의 사이즈, 뭐 자녀의 출세, 내 커리어, 내 월급보다 더 신경 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영혼의 상태예요. 매일 아침, 매일처럼 내 영혼을 들여다보는 자입니다. 내 마음을 관리하고 신경 쓰고 내가 교만해 있지 않은지, 시기하지 않은지, 음란하지 않은지, 거짓되지 않은지, 무할하지 않은지 자신의 영혼을 계속 들여다보고 예수님과 같은지를 돌아보는 게 온전한 자예요. 믿으십니까? 카톡 해야 될 게 있지만, 인스타 해야 될 게 있지만, 뭐 해야 될 게 있지만 기도의 자리에 가서 마음을 돌아보는 자예요. 말씀 앞에 돌아보는 자입니다. 그게 온전한 자예요. 그게 복된 자입니다. 그걸 참된 복으로 아는 자가 진짜 예수님의 길을 가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복에 대해 가장 먼저 언급하신 것은 복을 재정립하기 원하셨고, 우리 모든 인류가 따라야 될 진짜 참된 복은 결국 예수님의 모습을 이루는, 예수님의 영혼을 이루는 것임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거기서부터 이 제자의 삶을 시작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즉,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바꾸자면 2025년 온전한 사람으로 시작하고자 하는 우리가 이것을 다시 깊게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이런 예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시간은요 짧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다시 되새길 것인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금 하나하나 깊게 살피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다시금 우리가 말씀 그대로를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이 말씀에 대해 깊게 주의하지 않을 거야. 나중에 가능하면 주의하겠지만 짧게 넘어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살피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 이유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팔복을 같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이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요. 가능하다면 이 순서도 한번 외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그가 천국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겸손한 것입니다. 마음이 겸손한 거죠. 마음이 겸손하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이 낮아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조금 더 풀어드릴게요. 어떻게 겸손해지고 어떻게 낮아지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더 이상 소망할 것이 없고 그 무엇도 소망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더 이상 무엇도 소망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여지고 낮아지는 상태,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막 인생의 많은 풍파들과 또한 많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마음에 더 이상 내 스스로 의지할 수 없고 소망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마음이 낮아지고 상하여진 상태, 또한 하나님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마음이 낮아진 상태, 하나님 없인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없고 소망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텅 빈 가난해진 상태, 즉 낮아진 상태. 여러분, 이러한 상태가 바로 마음이 가난해진 상태고 겸손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을 좀 이해하고 싶다면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마음이 부한 상태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즉 마음이 교만한 상태가 반대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부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은 상태가 바로 가난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상태가 복된 상태라고 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첫째, 이 겸손한 마음이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둘째, 바로 인간이 이러한 낮은 마음, 이런 겸손한 마음이 될 때야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심령이 될 때야만 인간은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가난한 심령이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상태가 돼야만 뭘 얻을 수 있지 아십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만 하나님을 찾고 회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첫째의 복으로 심령의 교만함이 사라진 가난한 상태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가장 첫째 작업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다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가장 처음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이렇게 교만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전 그곳에 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성경을 통해 확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 예수님같이 지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원래 다 마치 지금 어린 아이들처럼 겁도 많았고요, 이렇게 교만하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 없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자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던 존재들이었어요. 우리는 뭐가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부패되거나 이렇게 교만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부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 타락하기 이전에 우리는 겸손했고 마음이 낮았어요. 아주 순결하고 깨끗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즉 죄가 들어왔는데 이 죄로 인해 가장 먼저 들어온 게 뭐죠? 교만이에요. 교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왕이 되니까요, 교만, 즉 마음이 부해진 거예요. 뭐 없어, 주머니 손 넣고 하나님이고 뭐 기독교고 뭐고 그냥 내가 살아갈 거야. 돈 잘 벌려고 뭐 여자도 많고 인기도 많고 내 삶에 내가 아주 부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인간이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본인이 왕이 됐을 때 인간은 의도적으로 마음을 부하게 가지려고 했어요. 세상에 무시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난 소심하고 나는 원래 마음이 가난한데도 굉장히 당당하게 보고 싶어요. 옷도 그렇게 입고 차도 그렇게 타고. 여러분, 그래서 그 졸부들이요, 이 단어 좀 죄송하지만 졸부들이요 훨씬 더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안 그랬던 삶을 막 포장하고 싶은 거죠. 부하게, 교만하게. 진짜 부자는 사실 겸손해요. 근데 졸부들, 갑자기 부자가 돼서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이 교만해. 이게 죄의 타락과 비슷해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 내가 왕이 되어서 막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부해진 것이죠. 이것만 말씀드리게, 이 첫 번째 대제만 좀 오래 전할 것입니다.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인간은 원래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왕이 됐기 때문에 교만해진 거예요. 부해졌어요.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 내가 책임지리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뭘 하기 시작했냐? 하나님 찾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아주 부하거든요. 아주 교만해지고 높아져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 찾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마음이 부해졌기 때문이에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가정도 돈도 다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찾았다는 거예요. 인간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안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까? 교만 때문이에요. 이 정도의 죄는 범하여도 하나님이 봐줄 거라고 생각. 이 정도의 죄는 범하여도 그냥 내일은 또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 여러분, 우리가 왜 지옥에 떨어집니까?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이 지옥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확신을 하지만 지옥의 특징은요, 교만입니다. 믿으십니까? 지옥의 특징은 교만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교만해졌기 때문에 이 교만으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시고 이 구원을 이루시려고 이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핵심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어요. 인간에게. 그게 뭘까요?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낮추시는 거예요. 인간이 마음이 부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만드셨을까요? 뭐 다양한 방법이겠죠. 누군가에겐 질병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별로, 질병으로, 사고로, 돈의 문제로, 여러 가지 일들로 내 인생 내가 스스로 책임져 보려고 했더니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려고 했는데 더 이상 무엇도 소망할 수 없는 가난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 그때 인간이 뭘 하기 시작하냐? 인간은 덧없구나. 흙과 같은 존재, 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실 때 하시는 가장 큰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왕이 된 이 교만한 인간의 마음을 낮추셔서요, 회개에 이르게 하셨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구원을 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자, 그 안에 성령을 받은 자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고, 또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유지할 때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마음을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부해지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 안에 다시 성령, 하나님의 나를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작업이요,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물질을 끊는다든가 질병을 주신다든가 불화를 만든다,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말하면 계속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속 형통함을 주시는 것이죠. 계속 그 안에 하나님을 나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질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안에 지옥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 낮추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질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니까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지죠? 천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 교만이 사라져 하나님을 찾는 것부터가 이 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것을 최고의 복으로 가장 먼저 언급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하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부해지면 하나님 찾지 못해 그 안에 천국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회개하기 이룰 수 있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아름답게 되기 때문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 시편 149편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 중에 가장 심령이 가난했던 분은 예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가장 겸손했던 분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장 부하셔도 되고 가장 교만하셔도 되는 분인데도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셔서 낮으셔도. 왜냐? 그분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마음의 상태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 대놓고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교만해질 수 있고 부해질 수 있고 다 군림할 수 있지만요,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소망,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그 안에 모시고 천국을 살기 위해서 늘 가난하고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종일관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 즉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고 이후에 영원한 생명까지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한 것을 왜 최고의 복으로 여기셔야 되냐면, 첫째,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는 최고의 길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서 최고의 길이고, 또 둘째, 예수님과 가장 닮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가난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오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이죠. 그 낮은 마음으로 이 나라만을, 예수님 다시 오실 것만을 소망한 자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는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만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 예수님의 형상에 이르는 것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좀 더 짧게 넘어갈 것입니다. 둘째가 무엇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애통은요, 세상에서의 소망이 끊어짐으로 심령이 가난하게 돼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그런 애통을 말합니다. 또한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탄식의 애통을 얘기해요. 또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이 세상의 죄악과 불의에 대한 애통을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애통이에요. 여러분, 이 애통하는 자는요 복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애통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또한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 증거하셨는데 애통하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에게 반드시 갚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도 마찬가지고요, 사라도 마찬가지고요, 리브가도 마찬가지, 다윗도 모세도, 모든 이들이요, 그들의 한나도 마찬가지, 그들의 삶에 애통하며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셨어요. 위로하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할 때 하나님은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경험을 주세요. 또한 자신의 죄를 위해 애통하며 회개할 때요, 그 죄를 씻어주시는 구원의 위로를 주십니다. 성령의 위로를 주시죠.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죄악에 의하여 성령을 통하여 애통할 때 무엇을 깨닫겠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깨닫게 됨으로 인한 위로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애통은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최고의 위로를 얻게,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기쁜 게 다야, 잔치하는 게 다야, 뭐로 애통해? 하지만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너희가 애통할 때 내 마음을 깨닫게 되고 내 갚으심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많이 애통했던 분이시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악과 악에 대해서, 또한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과 시험에 대해 가장 많이 애통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성령의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을 위로 안에 가득 찼던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애통하는 게 왜 복이 있냐?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고 예수님을 닮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놀랍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서 온유함은요, 말 그대로 온순함을 뜻해요. 온순한 것. 여러분들 중에 저는 좀 사실 온순하지 않죠. 저는 맨날 이 말씀을 보면 찔리는데 온순한 분들 계시죠? 참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온순함은요, 사랑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의 핵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두 가지 말씀하셨죠. 온유와 겸손. 예수님의 핵심은요, 겸손과 온유예요. 예수님의 중심, 사랑의 핵심은요, 온유입니다. 남에게 온유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비싼 식당에 가면 비싼 값에 대해 그 직원들이 어떻게 하죠? 아주 온유하게 대해주죠. 근데 아주 5,000원짜리 식당 가면 집어 던지죠. 여러분, 사랑은요, 온유함이에요. 하나님이, 제가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온유하게 대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저는 제 잘못들을 너무 많이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계속 꾸짖고 멀리하고 막 이럴 거 생각하는데 되게 부드럽게 대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아주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진 못했지만 깨달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온유하게 대하십니다. 마치 그 예수님처럼 그 맥스 루카도의 글을 보면 온유하죠. 저와 좀 달라요. 예수님은 온유하게 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온유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좀 바꿨어요. 저번 주 정기 예배 때 너무 제가 분노를 해갖고. 여러분, 여하튼 온유함은 사랑의 핵심이고 예수님의 핵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엄청납니까? 저는 왜 대체 온유와 땅을
매치시켰을까를 늘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어느 정도까지 복을 예비하셨냐면 온유한 자는 새하늘 같은 땅에서 기업을 얻을 것이래요. 이 땅은 이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하늘 같은 땅에서 얻는 상속의 땅을 얘기해요. 우리가 온유하면 온유할수록 거기서 얻을 기업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따먹기 위해서 그 땅이 넓어진 것처럼 온유한 자가 땅을 얻게 될 것이래요. 이거 한번 해볼 만한 건 아닙니까? 해놓가? 여러분,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온유하면 사랑의 실천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하늘 같은 땅 기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 하면 또 맥락이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를 위해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땅을 주리라. 그죠? 이게 좀 더 맥락이 맞죠. 근데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에요. 이것은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온유할 때 하나님이 기업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온유한 분이셨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래서 그분은요, 끝까지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그 온유함 순전함으로 십자가를 이루셔서 뭘 하셨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다 상속받는 상속의 중심의 아들이 되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온유함을 실천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유하실 때 예수님의 상속자의 그 형제로서 땅을 동일하게 상속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의가 사라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배부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 양심의 그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가 사라진 이 세상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의를 찾는 우리, 하나님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의를 찾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실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 마음을 부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특별히 제 삶을 보면 저는 개척교회에서 사실은 금전적으로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한데 저는 사실 그들이 생각하지 않게 제 마음에 부요함이 있거든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제 안에 부요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고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의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사라질 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 의를 여러분들이 계속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요, 세상이 알지 못한 배부름이 여러분 안에 머물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을 반응시키고 배부르게 하는 그 의를 가르쳐 주기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배불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의를 구했던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의만을 찾고 순종하며 구하심으로 그 마음이 늘 부유하고 충만했던 분입니다. 집도 아내도 재산도 어떤 것도 없지만 그 마음이 늘 배불러셨던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예수님을 닮은 길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에 이르는 길이요. 다섯 번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한 자는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닮은 마음은요, 긍휼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그 긍휼의 마음에 따라 우리가 긍휼이 있기 원하는 그 긍휼로 이웃에게 행하기 원하시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한 자를 우리가 하나님이 또한 긍휼히 여기기 원하시죠. 여러분, 긍휼은 예수님과 닮은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셔야 돼. 그때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여섯 번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중요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은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과 교제가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친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보게 될 것이에요. 이것은 꿈과 환상을 본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이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을 정확히 인식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태초에 사람은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었어요. 믿으십니까? 죄가 들어와 마음이 부해지고 마음에 부패해지고 죄로 인해 가려워져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지면 깨끗해지고 그 말씀으로 씻겨지면 씻겨질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쫓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껄끄럽고 친밀함이 느껴지지 않냐?
죄에 무너져서 그래요. 마음이 깨끗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마음이 깨끗했던 분이 예수님이시죠. 죄가 없으시죠. 흠도 점도 없으시죠. 그랬기 때문에 그분은 늘 나와 아버지는, 난 아버지를 본다, 아버지 나와 함께, 하나님을 늘 보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늘 어떤 형상이 쫓아, 아니요. 그분의 영혼으로 늘 하나님 아버지, 영이신 아버지를 묵상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마음을 청결하게 할 때 하나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7번째입니다. 마음이 화평한 자는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래요. 이것이 어디서 얘기하는 거냐면 세상에서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라는 명칭을 받게 될 것이래요. 여러분, 이런 칭찬이 최고의 칭찬입니다. 야, 너는 진짜 예수님 같아. 하나님의 아들 같아. 너 진짜 그리스도인. 이게 최고의 칭찬이에요. 이게 바로 근데 이것이 어떨 때 나오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 이런 칭찬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는 칭찬 듣는 게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오셨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평을 위해, 화목을 위해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의 이름은 또 다르게 화목제물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화목제물이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화목제물이에요. 화평하게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화목제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면 화목제물이 되어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모습. 우리가 누군가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기 위해, 서로가 서로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 힘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도 세상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주된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다 오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 그들에게는 천국이 상으로 주어지고 또한 천국 안에서도 상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에 예비된, 천국에 예비된 상이 반드시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은 최고의 복이에요. 무언가를 포기하고 내려오는 것은 최고의 복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최고의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박해를 받는 것은 최고의 증거예요. 고난받는 것은 최고의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상을 쌓고 있다는 최고의 증거가 박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박해에 관하여서 상을 바라보도록 상을 얘기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충성스럽게 일해서 이 땅 위에 조금 박해와 고난을 겪는다면요, 확실하게 이 말씀을 통해 말하지만 하나님이 섭섭하지 않게 우리의 상을 예비해 두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박해를 받을 때마다 하늘의 상으로 인해 이것을 견디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박해를 받고 좀 고난스럽습니까?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시고 기뻐하라.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 하늘의 상이 훨씬 더 크니까. 이 땅은 잠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 위에 누구보다 박해를 받았던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후에 받을 그 기업의 상속을 바라본 그것을 기뻐하면서 이 박해를 그냥 기쁘게 참으셨어요. 그리고 결국 상속자가 되셨죠. 이 말씀 하나 보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의 박해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개의치 않고 받으셨냐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 앞에 있는 기쁨, 상에 대한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기꺼이 참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박해, 여러분 궁핍, 환난 기뻐하십시오. 왜냐? 그 앞에 더 영광스러운 게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박해를 받는 것은요, 예수님에 속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최고의 증거이며 예수님과 닮은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팔복에 대해서 다 살펴봤어요. 이 팔복에서 제가 강조한 게 무엇이죠? 다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팔복의 모습이고 팔복을 따르는 것은요, 예수님의 중심적인 길을 따르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팔복을 통해 이 팔복이 참된 복이며 참된 복은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길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게 온전하게 되는 길이고 최고의 복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았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복을 쫓는 자 아니라는 것, 예수님께서 재중립해 주신 하늘에 속한 복을 쫓아야 된다는 것이. 다시 한번 위로를 드리지만 하늘에 속한 복을 쫓아 나아갈 때 더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들은요, 그냥 기본적으로 1+1으로 올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 형상을 쫓아라. 더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참된 복으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못 얻는다, 하늘에 쌓아질 그 복을 참된 복으로 여기십시오. 영원한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발 믿으시죠. 천국은 실존합니다. 영생은 실존해요. 여기서부터 믿음을 출발하셔야 돼요. 이 팔복을 믿으시려면 이 명제부터 시작되셔야 돼요. 천국을 믿으셔야 됩니다. 영생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처럼 하늘의 상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복을 재정립해 주셨어요. 무엇이죠?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 예수님의 영혼의 상태를 이루는 것, 그게 참된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가장 복의 상태를 이룰 때 하나님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시작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게 될 것이고, 새하늘 갔을 때가 상속받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 한 말씀만 보고 마칩시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읽었던 책에서도 많이 나타났죠. 여러분, 참된 복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루는 것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영혼이 되는 것. 여러분, 팔복에 이르는 것이 지고한 최고의 축복임을 깨닫고, 참된 복임을 깨닫고, 참된 복의 시작을 2025년에 시작하기 소망합니다.